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과 우리가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언급한 신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가르침의 권위와 확실성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이 본문은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5절에서 그가 권면하는 이유와 그 성경을,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 18절은 예수의 목격자로서의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성경에 대한 예언의 어떤 확증,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가르침은 신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를 분별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취급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채우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상황은요, 갈라디아서를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갈라디아서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기존의 성도들에게 미혹되게 하고 그릇된 진리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국은 그 성도들의 삶이 회심의 과정으로, 회심 이후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노사도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 전에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전혀 새로운 것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전에부터 가르쳤던 옛 복음,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다시 한번 그들 안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신은 죽지만
진리는 살아서 그 진리는 여전히 영향력을 그들에게 펼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미혹되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 진리, 그가 가르치는 그 진리에 기대어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짚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에 연결해서 역사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고 싶은 그 진리, 복음의 내용은 결코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에 뿌리 내려진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자신이 이 복음을 직접 듣고 본 자로서 자신만이 증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뿌리를 둔 정확한 복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진리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참 신앙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의해야 할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이미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여전한데요, 그 말씀을 접근하는 자들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주의해야 할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접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가 오늘 이 복음을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증인의 요건 중에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안 되고요, 내가 봤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족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자인가? 본 사람입니다. 직접 목격한 것이죠.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목격하고 그분의 크신 위엄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증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시 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미혹될 수 있고 우리도 상황에서 끌려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인됨, 그 자신이 확증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크신 위엄을 보았다. 나는 예수의 능력을 본 사람이다. 예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대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 아닙니까? 신앙마저도 그렇습니다. 그저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왜 내가 무기력해지는지, 왜 내가 세상의 사람과 크게 구별됨이 없이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본다면 오늘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증하는 자인가, 아니면 불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내가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되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죽음을 앞둔 이 노사도 베드로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주 중심으로 전달하는 내용인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식으로 보고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 본문을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원래 본래의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원가지, 정말 중요한 가지는 놔두고 곁가지의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빗대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묵상이 멈춰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대하는 방식을 뭐랄까요?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것은 결국 어떤 논리의 오류에 빠져서 엉뚱한 오해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 바로 보지 못하겠죠. 귀가 닫힌 사람도 바로 듣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삶.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미혹되고 있는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노사도 베드로의 그 임종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이 신앙적 가르침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음성. 또 한 가지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내가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능력을 직접 보았다. 내가 예수의 위엄을 직접 경험했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한 자이다. 여러분, 이 증인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증인된 삶인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사사로이 이 말씀을 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의 능력을 본 사람이요. 내가 크신 위엄을 본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깨닫게 하시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접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음을 앞둔 노사도 베드로가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전달되게 하시고 내 식으로 성경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내 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헛된 것에 하나님 땀 흘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맥을 짚어갈 수 있는 그 진리와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살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